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주전 530년까지 약 65년 동안 다른 민족의 왕궁에서 고위 관료로 일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패권 국가가 교체되는 정치적 격동기를 온 몸으로 받아 안았지만 그동안에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살아남으면서 왕궁의 고위 관료로 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바뀌었지만 바뀌는 왕들마다 다니엘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중요한 관직에 등용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니엘은 비참한 처지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이 멸망했고 자기 민족을 멸망시킨 그 제국에 끌려와서 그 제국의 번영을 위하여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른 여러 신하들로부터 끊임없는 견제와 회유와 협박 가운데 시달렸고 또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죽인다거나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부당한 그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어려움은 비단 그 한 사람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하던 여러 유다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겪던 어려움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또 오늘날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돈과 권력에 마치 포로된 자들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에서는 숫 염소와 숫 양의 환상이 나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이 등극한 지 제3년에 다니엘에게 임한 환상입니다. 다니엘서는 본문의 시간 순서가 조금 뒤바뀌어 있습니다. 앞서 5장에서 벨사살 왕이 죽은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등장하는 7장과 8장의 환상은 벨사살 왕 생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역사적 사건이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7장부터 12장까지 여러 환상이 나오는 식으로 편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뒷부분에 나오는 여러 환상들이 시간 순서대로 그 배열을 한다면 그 1장부터 6장까지의 그 중간중간에 조금씩 끼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5장을 보면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는 이 모습이 조금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 7장과 8장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여러 차례 벨사살 왕에게 경고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끝까지 자신의 교만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5장에서와 같이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8장에 나오는 이 수량과 수염소의 환상은 본질적으로 2장에 나오는 큰 신상의 환상과 또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환상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제국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인류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그 미래의 모습을 환상의 형식으로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다니엘과 여러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가르쳐주는 환상입니다. 거대한 바벨론과 또 이후에 출현할 메데 바사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 또한 하나님의 뜻과 통치 아래 놓여 있는 연약한 인생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가 차면 쇠퇴하고 또 다른 제국이 들어섭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여러 화려한 권력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주눅들지 않을 것입니다. 위협에 굴하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순종하고 또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높은 세상 권력에 두려워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이 땅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권력을 주신 주님께 순종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그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환상이 주는 위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로 14절에서는 다니엘이 수산성의 을레 강변에서 본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강가에 숫양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뿔이 2개였는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깁니다. 이 숫양은 아주 강력해서 세상에서 대적할 짐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숫염소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이 숫염소에게는 강력한 뿔이 하나 솟아 있습니다. 숫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숫양에게로 달려들어서 쳤습니다. 숫양은 이 숫염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쓰러져서 밟혀버립니다. 이 숫염소는 이후에도 점점 더 강해지고 그 머리에 4개의 뿔이 자랍니다. 그런데 그 4개 뿔들 중에 한 뿔에서 또 다른 작은 뿔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이 점점 더 강력해져서 하늘의 별들을 땅에 떨어뜨릴 정도로 강해지게 됩니다. 이 뿔이 많은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군대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무너뜨리고 또 진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의 지배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230주야가 지나면 다시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15절로 26절, 27절에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 환상의 내용을 해석해 줍니다. 먼저 앞서 나왔던 숫양은 메데 바사 제국이고 숫염소는 헬라 제국입니다. 숫염소의 큰 뿔은 헬라 제국의 첫째 왕, 즉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뿔이 꺾이고 생겨난 4개의 뿔은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그 왕국이 4개의 장수로 의해서 4개 영토로 분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난 작은 뿔은 분열된 4나라 중 하나인 셀류쿠스 왕조에서 나타난 잔인한 왕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황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왕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또 그 유대 영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천사의 설명은 대략적인 것이고 그 환상의 많은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본문에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이 이 천사의 내용을 그 해설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환상의 의미를 해석한 내용으로 그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통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앞서서 나왔던 숫양의 머리에 뿔이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뿔이 더 길었습니다. 이 2뿔은 각각 메데아 왕과 페르시아 왕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메데 바사 제국은 이 메데아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2나라가 연합하여서 만들어진 제국인데 페르시아 왕국의 힘이 더 강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메데아 왕국은 소멸되어 버리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강했다 하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 2300주야가 지난 뒤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 것은 유대인들의 독립운동을 의미합니다. 2300 밤낮은 그 밤낮을 따로 센 것으로 보고 그 하루를 기준으로 하면 1150일을 의미합니다. 햇수로 치면 3년이 조금 더 걸리는 기간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황제가 유다를 침략하고 성전을 더럽힌 뒤에 그 유대인들 사이에 민족의식이 높아져서 독립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 끝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고 독립을 얻는데 걸리는 기간이 실제로 3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2300주야는 이 독립에 걸리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오늘 환상에서는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 이후에 곧 찾아오게 될 메데 바사 제국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질 헬라 제국의 흥망성쇠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 환상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권력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스스로를 자랑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7장 8절에 앞서서 보면은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 작은 뿔이 하나 나왔었는데 오늘 8장에서도 숫염소의 머리에 작은 뿔이 하나 나옵니다. 이 작은 뿔들이 하나님을 아주 대적하고 신성모독적인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7장에 나온 한 작은 뿔은 로마 제국에서 나타난 한 신성모독적인 왕을 의미하고 이 8장에 나온 작은 뿔은 헬라 제국에서 나온 한 왕을 의미합니다. 이 제국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는 사실이 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작은 뿔들을 통해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며 자신을 높이는 그 모든 세력들은 때가 차면 그 힘을 잃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믿읍시다. 오늘날 현실을 볼 때 나로서는 잘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내 작은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거대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전능하심과 지혜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냥 이 땅이 흘러가는 대로 되고 또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 세상의 세력들과 권세자들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 한 사람은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고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순종의 삶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이 땅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패역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교회의 원수들은 결국 무너질 것이고 자신의 심판의 값을 온전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의 나라가 이제 곧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뜨인 돌과 같은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보잘것없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통치와 신실하심을 굳게 신뢰하고서 오늘도 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순전하게 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유혹과 시험들 또 고난들 앞에서 결코 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성도들이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조명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어렵고 또 방향을 잃는 것과 같은 순간이 올 때에도 늘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천국 도성을 향한 이 순례의 길을 이 땅 가운데 곧게 계속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3일 동안 고신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 노회들에서 질의하는 문제들, 또 총회적으로 교회의 화합과 이 땅 가운데서의 거룩함을 더욱 함양하기 위해서 제기한 여러 안건들을 논의합니다. 또 올해 1년 동안 이 고신 총회를 대표하여 교회 연합의 여러 일들을 집행할 집행부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총회의 과정을 신실하게 주관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총회가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고 또 더욱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